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받아먹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이제 실제적인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믿는 성도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이루는 핵심,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참 빛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질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셔. 우리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항상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면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잘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눈만 뜨면, 그저 밖에 나가면 눈으로 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이 죄악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힘들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집 문 대문에다가 밖에다가 다 써붙여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좀 이 죄악의 문화와 사상과 악에 그 물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이 땅에서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듯이 부모를 공경 못하는 아이들이 무슨 이웃 어른 노인을 공경하겠습니까? 사회가 무슨 동물의 왕국처럼 육체의 힘의 우선 순위가 돼가지고 노인 공경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막 노인을 폭행하고, 이건 짐승 동물의 왕국이지,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이렇게 잘 가르쳐서 어린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는 이제 가정 이외의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모든 나라마다 다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종들과 또 주인의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그 노예 그런 시대의 그런 노예 제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보통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런 위치에서 보통 다 살아갑니다. 어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다 있습니다. 나도 누구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윗사람에게 또는 아랫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혹은 어떤 조직, 군대에 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의 모든 가정 이외의 삶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고, 또 더더군다나 오늘 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랫사람들, 종들, 아랫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기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죄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이 아닌, 자기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한다라는 것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안 볼 때는 금방 이제 게으르고 태만하고 안 하고, 그냥 일종의 외식, 눈속임이죠. 영어 성경은 우리가 아이 서비스, 우리가 립 서비스, 말로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냥 말로 그냥 듣기 좋게 하는데, 이게 이제 눈 가림은 그런 아이 서비스라고 번역이 된 똑같은 단어예요. 눈으로 보기에만, 보는 데서만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금방 돌아서면 이제 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듯 사람들은 보통 그런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이런 성향들이 사실은 다 있는 거죠. 아마 그게 부패한 성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이렇게 눈가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그런 단순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 또 그도 이어서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대충 하면 되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할 게 뭐야 그냥 대충 하고 이런가. 모든 마음을 거기에 다 쏟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낸다. 우리가 고린도전 4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사람들은 그냥 과정, 동기 이런 거 안 봐요.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동기가 뭐냐? 너 왜 이런 이 일을 했느냐? 그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겠다. 너 무슨 목적으로 왜 이 일을 했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봉사를 해도 너 무슨 목적으로 했어? 왜 했느냐? 무슨 뜻을 가지고 했느냐? 하나님 그걸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합격이 안 되면 그의 수고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듣기 싫어서 싫은 소리 듣기 싫다. 또 누구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런 경쟁 심리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향기가 나나 악취가 나나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인데, 혼자 가만히 있어도 별의별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막 스쳐 지나가고 어떤 건 자리 잡으려고 그러고, 이걸 분별을 해서 막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일, 하나님은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너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야.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직장 생활하는 게 단순히 가서 저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아서 그저 그냥 생활하고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용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용인에게 그저 그냥 그 사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직장관, 사회관, 직업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 유일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직장으로 나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듯이 빛을 비추어 나가야 돼. 그 속에서 참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그런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거지 단순히 그저 내가
돈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먹으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네.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 먹고 살려고 내가 저런 사람 내가 봐도 나보다 내가 못한 데 가서 머리 숙이고 가려니 하루하루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빨리 한번 인생 역전하면 내가 당장 집어친다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거기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여기에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분도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13장 1절 이하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국가의 권세. 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의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그 임하는 자세 자체가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든지 우리 중에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손이 어떤 일을 하면 손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손이 죄를 지었으면 나는 몰라요. 손이 죄를 도둑질했네. 말도 안 되듯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나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장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려워함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22절 하반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왜? 주님 앞에 평가받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인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 일하는 거, 자기 직분,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좁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일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도 부모와 자식으로서도 또 사회에서 각자 위치에서 아랫사람으로서 또는 윗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내가 파송된 빛의 사자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일 안 하고 근무 시간에 일 안 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계속 가서 전도를 한다. 합당할까요? 전도는 좋은 거지만 합당치 않다라. 자기가
시간을,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에 우리가 직장 신우회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점심시간, 주어진 자유시간에 밥 빨리 먹고 아니면 먹기 전에 그때 예배하고 또 정규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모여서 활동하고 뭐 그런 건 바람직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지 않고 또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눈가림식으로 하고 그 누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빛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결산받는 이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가 너무 이런 의식이 좀 희미하다. 지금 이것은 영적 전쟁 중이고 사명을 수행 중이다.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디모데전서 6장 1절 종들에게 마찬가지 잘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속으로라도 그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이거 다 욕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9절로 10절도 보여줘 보세요.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디도서 잘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선한 충성을 다하라. 선한 충성. 그래야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리워지고 욕이 돌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3절에 24절에 보면 여기에 따라서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한 사람은 유업이라는 것은 뭐 상속 재산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자녀로서 그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는 건데 하나님의 유업을 보상의 의미인데 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용주에게 잘 보여서 진급도 좀 빨리 하고 그래서 좀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니까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은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힘만 들어가고 잘못하면 욕먹기 십상이다. 내 경력의 오점이 된다. 앞으로 진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 뭐 계산기 툭툭툭툭 두드려가지고 얍살하게 싹 빠지고 야 이거 하면 이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건 또 싹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찮은 일인 건 중요한 일이든 뭐 유익이 될 것 같든 그렇지 않을 것 같든 뭐 힘들고 어렵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 중심과 목적이 주님을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네. 무슨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이게 상급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널렸다니까 널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 다 좋아하죠. 요즘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 아마 세상적으로도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상으로, 보상으로 주시겠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사는 게 참 피곤하다, 언제나 이 일을 그만둘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맡겨진 나의 사명이고 빛을 비추고, 이거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 영원한 유업을,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속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듯이. 사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8, 19절에 보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 19절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상급자, 그런 상급자를 만나면, 그런 또 고용주를 만나면 인간적으로라도 좀 잘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 까다로운 상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고용주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까다롭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공정하지 못한, 심술궂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그런 사람, 아주 심술궂다라는 거 말이에요. 온당하지 않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피우고 또 잘못된 것을 고소하게 여기는 그런 못된 심보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이라는 건 부당한 고난입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 책망을 받는 것은 그렇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감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믿는 성도는 이 빛을 비춰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거기 윗사람들에게는 의와 공평,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온전한 유일한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의와 공평,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 그랬어요. 의와 공평.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에 보면 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는 어떤 일을 판결할 때 해당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정의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어떠한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불의한 것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재판적,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또 자기가 다 잘하는 사람, 또 어떤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이런 친분 관계가 있는 누구의 소개로 이런 관계, 혈연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은 좀 잘못해도 봐주고 조금 잘했는데 더 잘했다 그러고 이런 거 옳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한데요. 어떠한 일을 평가할 때, 분별할 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담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거기 25절에도 그랬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불의의 봉, 거기에 불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셔서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가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죄에 대한 진노,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결단코 죄에 대해서는 용납 안 합니다. 용서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치릅니다. 고난이 와요. 구원과는 상관없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특히 윗사람에서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의와 공평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세상 나라가 그렇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와 공평을 세워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많은 그런 재물을 원하시는가? 7절 또 8절 아니다는 그런 거 원하시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면서 공의, 사랑을 베풀면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불의,
믿음과 양심과 의를 떠난 것은 아예 해서는 안 되고 옳은 것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고 판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극도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것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 그랬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은 첫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사랑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부모 거역합니다.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3절 계속해서 보여줘 보세요.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 다른 사람을 참소합니다. 또 사납고 배반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 특징들인데 좀 요약하자면 말세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극도의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물질주의고 쾌락주의고 그래서 뭐 배신 밥 먹듯이 합니다. 속입니다. 대놓고 속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모든 삶,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진실하라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뭘로 빛을 비추겠습니까? 입으로만 비추겠습니까? 행실로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사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비슷하다. 다 그래요.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어디에서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빛을 비춰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는데 모든 말씀을 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또 보여줘 보세요. 11절 계시록 22장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되고 거룩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일한 대로 다 갚아실 겁니다. 알파 오메가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또 창조 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도 완성하시고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도 심판하시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때 상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두루마기를 빨아서 다시 말하면 의로운 행실을 더럽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런 권세가 더 커지고 기업이 더 커지는 그걸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좁은 의미에서 교회에 와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에서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거기서 빛을 비추면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늘의 유업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사자들로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